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잘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주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협력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선용해서 성실함으로 주어진 삶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하여 주의 전전에 저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거해 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바이블 스터디를 끝까지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What is the Church?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The entire body of Christ, the whol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온 몸이며 그리스도의 전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A local assembly of believers, 믿는 사람들의 지역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무기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집단인 society, 사회를 가리켜서 inorganism, 무기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organism, 이게 유기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초점을 두고 유기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배당이다, 예배하는 처소다 또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는 것을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나 벽돌이나 콘크리트 지어 만든 건물이나 빌딩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디나미네이션, 종파라든가 오르가니제이션, 이게 조직이에요. 오거나이제이션, 이게 그 조직이라든가 또는 크리스찬 그 그룹 단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물체가 아니라 오르가니즘, 즉 살아서 숨쉬고 사랑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가 바로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비한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라고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하였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건물인 무기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인체로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어원적으로 보면 헬러 에클레시아에서 온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called out이다. 이거 어떤 것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회중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교회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없고 다만 교회에 대한 상징적이며 그리고 예표로서의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막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처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God's house,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것으로서 오직 성막 아래서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죄인들과 말씀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막의 실체이며 참 영상인 교회는요, 장소와 처소의 개념보다는 예수를 구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명칭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대답하자 아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락스톤이 당연 파운데이션 기초가 아니라 즉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인 베드로의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파나 인종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유형교회와 그리고 무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 처치로서 The Church on Earth,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로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로서 The Church in Heaven,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형교회와 천상교회의 그 차이점을 보자면 이 유형교회, 비주얼 처치, 이 지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이고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지상교회 안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쪽쪽이가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건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들의 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거듭나고 거룩해진 참 성도들만이 있는 것이 바로 천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이는 교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요, 제도와 형식과 건물을 갖춘 이게 비주얼 처치,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인비주얼 처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용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게 보이는 유형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보이는 교회를 건물 또는 교파 또는 조직처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의 회중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보편적인 교회는요, 국적이나 인정, 사상, 이념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예수 우리들을 구주로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이것이 바로 우주적이며 세계적인 교회다. Cosmological and Global Church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요, 모두가 다 동기랑 똑같은 교회임을 믿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로 지역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는요, 어떠한 제한된 장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 명의 사람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거나 많거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두세 사람의 믿는 자가 있는 모인 그곳에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entire body of Christ, The whole body of Christ, 그리스도 온몸이며 그리스도의 전신으로서 모든 교단과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그리고 교단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라면 그가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 회원이나 관계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주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가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온몸인 교회에 속되지 못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지역 모임인 local assembly of believers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믿는 자들 전체를 의미하는 바로 유니버셜, 보편적이며 코스몰로지컬 처치를 말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믿는 자들의 지역의 모임인 로컬 처치, 대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며 믿는 자들의 지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엔타이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all of the world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이라고 말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안에 있는 in a certain plac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라메라다에 있는 이게 영원한 복음교회는요, 어떤 장소 안에 있는 대교회인 이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떤 장소 안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모두가 다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세속주의의 범람, 교회의 대형화 추구에 따르는 지나친 비대화와 물질주의의 경향성, 그리고 성직자들의 자정적인 비리라든가 성적인 타락과 부패성과 같은 현대교회의 교회답지 못하는 부정직한 모습들에 화나고 분노하여 실망하고 식상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최근에 들어서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는 동향이 가속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요,
보이는 유흥교회 설립 자체를 부정하여 교회의 폐지와 그리고 해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생명적인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전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유기적인 교회를 이게 부인하며 조직화된 교회를 거부하여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무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는요,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경건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성적인 성경 연구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들의 모범적인 삶이 교회 없이도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든가 그들의 삶이 올랐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마우스 오브 갓 하나님이 입인 것이며 세례와 성만찬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유효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인 전처지로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실현케 하는 데서 어스러운 데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점들을 들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무교의 사상을 공론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없는 사상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섭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이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의를 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모의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믿음에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문을 따라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따라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교회를 따라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효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천상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동조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잘못임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중심을 둔 올바른 신앙과 신학의 갱신을 통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신앙적인 도전과 영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인터넷을 통한 가상교회라든가 영상 매체를 통한 다양한 예배들이 더욱더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거쳐서 복습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한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기들이 잘못된 신앙에 결코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처치 멤버십, 교회 회원의 자격,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치 멤버십, 처치 멤버,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몸이며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고 섬기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회원이 되기를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과 신앙적인 자질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로 이 religious qualification requirement, 신앙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적인 자격 요건으로서는요, 첫 번째로 must be saved,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또한 성결케 된 사람, 이게 must be sanctified, 이 성결케 된 사람 또는 seeking sanctification, 성결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must be baptized,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must accept biblical beliefs, 성경적인 신앙 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must support the church, 교회를 재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것은 must be accepted by the church authority, 교회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처치 멤버십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로 must be saved,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성결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교회에 권위 있는 기관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게 처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에 갈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리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기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저술한 13편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 13편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패스토럴 에피슬, 바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요, 이게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1차적으로 이게 석방이 되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순회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63년에서 65년경에 이게 서신을 보낸 것이 이것이 디모데 전서이고요. 바로 이 디도서는요, 그에 대해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63년부터 64년부터 65년에 이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요, 다시 로마의 옥중에 2차로 투옥이 되어 순교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AD 67년경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자신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젊은 두 목회자들의 목회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선sil 가운데 당시에 초대교회, 특히 골로새 지방에 범람하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매격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잘 보존할 것과 교회의 조직과 당시 교회들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감독과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임명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서의 자격 요건과 그리고 청년과 과부와 노인과 같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잘 지도하고 다스리는 데 요구되는 유용한 지침서들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보며 섬기는 감독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핵심적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세한 자질과 그리고 자격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오늘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의인이나 실업잡힌 것이나 정말 것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음주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술에 입막이지 않고 이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일구이연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개터 양심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특히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이며 신앙적인 자질을 갖춘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은,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요,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사회적인 조직이라든가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피가sam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는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게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영접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들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며 다만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의 열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단, 이 이단 교단에서는요, 우리 교단에 가입하게 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단들인데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기 앞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교회 모든 회원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이 된 자로서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듭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교회 회원들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거나 그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의 대회 자격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그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믿는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기를 위하여 갖춰야 되는 두 번째 요건은요, 성결케 된 사람이나 성결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사람이다. Must be sanctified or seeking sanctification. 이러한 사람이 교회 회원의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회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요, 성결케 되거나 성결을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justification, 칭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칭에 대한 축복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 regeneration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칭의 받고 중생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덫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sonship,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자범죄로부터의 해방을 받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자범죄를 용서받을 때고 그 마음 속에 원죄의 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를 향하여 자꾸 끄덕이려는 이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함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성결함이라고, 이 성결을 받는 순간에요, 원죄로부터의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자범죄를 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의 없는 믿음으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사모하며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고 중생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양자의 특권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는요,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며 경험되는 성결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자범죄로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결케 될 때 원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훈이 회원이 되고 성결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성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결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성결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결케 되고 성경을 갈망하는 것과 함께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must be baptized,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 같이 물세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지는 물세례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행위가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물에 올라올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공언하고 천명하는 증표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A sign of Christian profession인 동시에 새로운 출생의 이 표가 A sign of new birth,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자들을 향하여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I am a Christian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프로클레이션,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에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삶을 전폭을 드려 헌신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이 증표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세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탄생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고 성결케 되며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또한 원죄로부터의 정결케 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성결은 원죄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 등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must accept the biblical, 이게 believers, 이게 성경적인 신앙 등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이러한 원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성경적인 신앙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홍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요,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와 물질의 풍요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영국 사회를 오직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구원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위대한 웨슬리 목사가 자기의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책이 바로 알기 쉬운 웨슬레안 가르침이다. 웨슬레안 닥트린 메이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소개된 것들로 아주 매우 풍부한 성경적인 신앙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침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신앙은 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적인 신앙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웨슬레 목사가 심화하는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나이스했고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부지런하면서도 책무를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웨슬레 목사 교회로 오기 전에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며,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믿지 않았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결케 되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는요, 자신이 교회의 회원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적인 가르침들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모든 적법한 그러한 자격 요건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것 이후에 교회 회원들은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must serve the church, 이것이 바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회원들의 지원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일에 협력하는 경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는요, 다른 교단들이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 교단의 회원들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도와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협력하며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원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더 신앙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 정규적인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들의 프라이오리티, 이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뭐냐? 그것은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 교회를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놀러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회원들 가운데 툭하면 빠져가지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첫 번째 예배에 잘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를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지역교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과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오늘 주의 종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후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회원들은요,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회원들은요, 회원들의 상호 간에 서로가 모이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여 펠로십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한 형제요 한 형제로 결속함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 회원들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요,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를 서포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회원들이 내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회원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은 바로 뭐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교회를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하신 물질의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유지될수록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원들의 바로 책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야, 교회 회원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회를 엮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회원의 자격이 교회 회원의 자격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함을 경험한다거나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 등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지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 회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교회를 견실하고 강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간의 첫날인 주의 날에 모일 때마다 연보해 두었다가 그가 방문할 때 건너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지원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그들이 교회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다. Must be accepted by the church authority.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미약한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교회 행정의 의결 기관으로 공동의회와 그리고 당회 그리고 재직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한 흠없는 입교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당회 소집이 요청이 있을 때나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소집이 되어 당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직접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라고 하는 것은요, 시무 목회와 시무 장로로 구성이 되며
교회 안에서 발생한 도덕적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사건들을 교회 법에 따라 상심의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행정과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교회를 치료하는 기관이 바로 당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적회라고 하는 것이요, 무임 목사와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로 구성이 되며 공동위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그리고 재정에 관한 예산과 결산 등과 같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결산, 집행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제적회는요, 제적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권위 있는 이러한 기관들은요,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각 사람들을 검토하여 보고 교회 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권위 있는 기관들은요, 어떤 사람이 회원이 되고자 서류를 냈다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될 책무와 의무와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 등을 용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적회에서 거부되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자격 요건을 다 모두 갖춘 사람이라 판단될지라도 그를 회원으로 임명하기에 앞서서 그를 먼저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사람이요, 어느 날 웨슬리 목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서 오늘 첫 주에 웨슬리 목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에 웨슬리 교회 목사에 그가 교회 회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성결함을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성경적인 신앙들을 믿고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중들은 그가 말한 것들이 참인지 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웨슬리 목사는 제적회를 소집하였고 오늘 이 문제를 서로가 상의하였는데요, 당시의 교회 회원들은요, 그 사람을 정식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교회 회원들은 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직에서 그를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기에 앞서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먼저 그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 us be sanctified and holy.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